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예배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는 언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걸까? 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예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어떤 모습이 정말 이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일까? 또 예배는 왜 드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출애굽기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쭉 강해해 왔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진짜 절정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렇게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존귀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존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귀하고, 우리들 서로가 존귀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죽지 않는다. 구약시대의 말이죠.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분명한 목적을 달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게 이 백성들 데려가겠다. 바로에게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데려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을 보여가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또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정말 언약하듯이 혹은 잔치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바로 여기에 잘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존귀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이 산으로 내려가고 산 밑으로 내려가고 모세만 산으로 불려 올려져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존귀한 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요. 그 존귀한 자들은 뭐 장로들 거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는 동안에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일이 막 지나니까 백성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아피스 신을 만들었어요. 애굽의 주신 암소 아피스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단지를 갖다가 백성들 앞에 세웠어요.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론이 만들었다니까. 아론이 누굴 시켜서 만들었던 어쨌거나 아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끌고 나왔던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지금 그랬다니까. 훌도 마찬가지고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양 옆에서 받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뚱딴지 같은 짓을 벌이는데 아론도 훌도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자들 다 어디 갔냐고. 존귀한 자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아주 망나니 같은 짓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걸림돌 되고 예배 부흥에 아주 걸림돌 되는 역할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게 아닌데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예배 볼 때마다 찔찔 짜고 울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뭐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확 뒤집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은혜를 어디로 받은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어?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그
그 해답을 여기서 찾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들 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모세만 따로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셔야 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 있었던 모세는 어땠어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야. 얼굴 빛에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큼 그렇게 신령한 광채가 막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될 정도로 아주 놀랍게 변화됐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존귀한 자들은 밑으로 내려갔고 모세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자기 부하, 자기 수종드는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 그 자리에 여호수아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모세를 보필하는 비서 정도 하는 청년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고 은혜 받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뚱딴지 같은 짓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어디까지 왔을까요? 바로 그 자리, 그 중턱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모세 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부각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 하나님 곁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세상 근심, 걱정, 시름 이런 거 잔뜩 안고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세상에 근심과 걱정, 시름, 우울한 거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 예배 드릴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냥 그게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짐이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 모세가 언제 내 얼굴 광채 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빛에 쌓여져서 그냥 얼굴 빛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다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내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예배 드리다가 내 병이 떠나가게 되고 예배 드리다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뭐 내가 그거 달라고 뭐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뭐 그런 거 요청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또 저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십계명 2돌판을 고요. 아니 분명히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럼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존귀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그건 믿지 말아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털레 못에 따라 올라갔던 청년 여호수아는 그 저주받을 만한 현장에서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 가까이 간 거예요. 존귀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모세를 따라 간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 은혜 온팍지게 받았던, 더 이상 어떤 더 큰 은혜 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온팍지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은 내려가더니 거기서 그렇게 뒤집혀질 줄 누가 알았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어도 나는 예배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예배는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지만 내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저 산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실수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그 어떤 인간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아니 무슨 일을 자기가 저지를지 자신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예배관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반열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의 반을 가지고 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려요.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면 청년일지라도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핏뿌림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지성소가 이제는 다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배의 클라이막스 그 결론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거기 머물러.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지내면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냥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저렇게 변하겠습니다. 뭐 그런 목적 세울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지. 저는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서도 빛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변한다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면서 그런 것들 다 변화시켜버리고 말 텐데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이 6일 동안 그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 산을 가렸다. 그리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속에 푹 안겨서 구름 속에 그 포근한 솜 같은 그 상황에 안겨있는 모세는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은혜를 그냥 충만히 받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 40일을 거기 먹지도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겠느냐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뭔가를 이루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있는 동안에 배고픈 게 어디 있겠어. 모든 게 다 만족 게이지의 풀 아니겠어요? 안 먹어도 되지, 안 먹어도 되지. 그런데 저 밑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같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경배라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 이 청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청명하다라고 했는데 그 청명한 거는 그건 어떤 거예요? 아주 순결한 걸 얘기한 거예요. 점이 없어요. 순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 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 이 예배 시간에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만 따르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거해 가실 때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들의 예배가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라. 거기 거하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러분들이 좀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너는 거기 있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 곁에 머물러 있어. 내 곁에 있어 봐. 내가 너에게 뭐 십계명도 주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속내는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내려가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느냐? 이 예배가 정말 역동적이냐? 그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머물렀던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존귀한, 먹고 마시고 존귀한 칭호를 받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산 밑에 내려가서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까 밑줄 쫙 그라 그랬죠. 빨간 펜으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게 예배의 크라이막스예요. 이미 우리는 핏부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올라갔던 여호수아처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통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뭐 돈이 많고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패스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어딜 가?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떼쓰라고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곁에 가서 거기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나올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으니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이거 붙들고 그냥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 찜쪄 먹든지 아니면 뭐 회쳐 먹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특권. 예배는 내가 뭐 그냥
일수 도장 찍듯이 막 그런 자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내게 생명이고 나 예배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배 못 드리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예배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 존귀함을 얻는 그 자리, 그 예배 자리 내가 평생 사모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